반갑습니다. 전등록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원불교인으로서 전등록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불교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러죠? 대종사님께서 불법을 연언하셨잖아요. 그러죠? 불법을 연언하시고 불교를 연언 교단으로 만드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선용하자는 것이죠. 원불교로서 새로 출발하는 새로운 종교로서 새로운 종교는 새 맛이 있어야 되잖아. 또 전의 것을 개혁해야 되잖아. 종합적인 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종교니까 다 포함하고 있는데 어째서 불교를 연원 종교로 했나? 불법, 불교가보다도 불법을, 부처님이 법을 연원했거든요. 불법을 연원했나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단 말씀이죠. 선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원불교, 불교, 원불교인인데 원불교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만물을 선용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도, 땅도, 사람도, 곤충도, 식물도 전부 선용하자는 거예요. 법도 선용하고. 그렇죠? 선용함으로써 지혜가 밝아지고, 선용함으로써 복락이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역시 선용하자는 거예요. 불교만 아니라 유교도, 도교도 다 선용해서 가장 원만하고 앞으로文명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 종교로서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하자가 없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불교를 연원 종교로 삼으신 거예요. 불법은 본래 광대해요. 의미가 심오하고 불법처럼 심오한 교리가 없어요. 온 종교 간에. 그러므로 광대하고 폭이 넓어 또 심오 깊고 그런 교리를 이해하는 데는 뿌리가 같으니까 이해하는 데는 뿌리가 같으니까 불법을 참고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교법의 교의가 넓고 광대하고 심오함으로 우리가 그 불법을 참고함으로써 더 원만한 교의를 달성하고 대각을 이룬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미 대종사님께서 주산종사를 명해가지고 7불, 7부처님의 개성을 해석해보라 이렇게 하셨거든. 이미 다 그렇게 하셨어. 그 7부처님 개성이 전승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인으로서 왜 불교 공부를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불교인을 제도해야지. 대종사님께서 부산 초량교당에 와서 보시고 초량교당 아래에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을 보시면서 저 절이 우리 공원이 되리라, 정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시겠죠? 그와 같은 경륜을 가져야 사람이 불교인을 대하면 저 사람은 우리 원불교인으로, 기독교인을 대하면 그 사람은 우리 원불교인으로 이렇게 전부 원불교인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그런 경륜을 가지고 살아야지 패척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해서 무슨 큰 종교가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등록 공부는 매우 의미가 깊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등록은 녹이지 않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기록했어. 기록한 서적이다. 옛날에 부처님하고 그 제자들이 성리를 말한 그 성리가 개성이거든요. 개성을 기록해서 전달한 그 모음을 그런 그 개성 모음을 전등록이라 그래요. 전할 전자, 등불 등자, 등불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대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단의 시설이나 기관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법의 해명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시설보다, 기관보다 법의 해명을 전해야 된다. 그 깨달으신 바를 나도 오득해서 깨달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전등록 해설은 그런 의미로도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등록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그 후인들, 역제 조사들이 깨달으신 진이 깨달은 바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 요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지, 그걸 함축한 것이 개송이에요. 그런 진리는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배울 때 이론상은 언어도단의 입정초, 말로 행동으로 보일 수 없다.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해도 그 자리는 보일 수가 없고, 이론상 말을 해도 보일 수가, 가르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알겠죠? 행동이나 언어로 가르칠 수가 없어. 본래 진리 자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은유설이라고 그래요. 비유담, 비교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해봤자 통하지 않으니까 비슷한 말로 고쳐서 한다. 은유설로 해요. 그런 그 말씀과 은유로서 부처님께서 오득하신 진리 자리를 전달했다. 그것이 전등록이다. 등불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등불은 뭐예요? 호롱불이에요, 호롱불. 관사님 호롱불 기억하시죠? 우리 호롱불에서 배웠어요, 호롱불에서. 그런 시대가 넘어가고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런 그 은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령, 키 큰 사람이 있어. 키 큰 사람 그렇게 말 않고 전봇대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전봇대 하면 키 큰 사람, 그 사람 이게 알아차려. 듣는 사람이 알아차려. 말하는 사람은 비유담으로 은유설로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거 이게 알아맞잖아. 그러죠? 그걸 은유라고 그래요. 가령 조주선사가 제자가 와서 부처님의 적적대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거룩하고 심오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불성자리를 물어.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하기를 뜰 앞에 전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전나무가 어찌 불성이야? 내가 말이죠. 여기 대각전 돈다는 얘기 해드렸죠. 돌 때 그 중간에 쉬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가 옛날 과수원 원두막 자리인데 거기에 아주 백 몇 년 된 느티나무가 있다니까. 근데 느티나무 꼭 앉으면 느티나무가 내 앞에 섰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원두막에 가서 복숭아를 얻어먹어. 복숭아 떨어지고 벌어지 먹은 거 두었다가 우리를 주는 거야. 그 교무님들이 얻어먹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전나무를 느티나무를 가만히 보고, 느티나무야, 내가 너보다 못하다. 그렇게 감상을 했다니까. 느티나무는 말이죠, 150년이나 됐는데도 말이죠,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 그죠? 가만히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 1조에 요란함이 없건만은 요란함이 없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 있죠. 그 자성의 정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그러잖아? 움직임이 없는 자리. 그건 전나무가 나보다 낫다 그 말이야. 느티나무가 나보다 낫어. 그 여기도 조주선사가 뜰 앞에 전나무니라, 잣나무니라 그 말씀도 그 말씀이야. 잣나무가 부처다.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이거든. 그러죠? 잣나무가 어찌 부처겠어. 아시겠죠? 부처님의 성질 중에 부처님과 꼭 닮은 성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 이와 같이 은유설이라고 그래요. 비유담, 은유설. 그런 은유로
이 개성을 전한 거예요. 개성을 받을 때에는 말 그대로 알아들어서는 안 돼. 그 숨어있는 뜻, 밀밀한 뜻, 그 미래를 잘 알아차려야 돼. 그래야 개성 의미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등록은 과거 부처님께서 오도하셨죠. 오도하셨다는 말은 광명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광명, 자성의 광명, 성품의 광명을,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셨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광명, 심지의 광명을 회복하고 보니까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면 지혜가 나타났어. 지혜가 밝아졌어. 광명은 지혜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은 마음의 광명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거기에 지혜의 꽃이 피었어. 지혜의 꽃이 피었어. 지혜의 꽃이 피고 보니까 거기에서 중생을 제도할 때에는 어떠한 교법으로 제도해야 되겠구나 법을 알게 됐어. 지혜가 밝아지니까 광명이 회복되니까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니까 법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법을 전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 법을 등불 삼아서 우리 후인들이 도를 이루게 되는데 그를 법등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법등이라 그래요. 그 전등, 그 등을 전했다. 법등을 전했다. 그 전등록이 총 30권으로 됐어요. 등이라는 거 뭡니까? 옥타오님 등이 뭐예요? 등. 어두운 걸 밝히는 것 아니야? 그렇죠?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이요. 그런데 등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등대, 호롱대, 사기로 만든 호롱이 있었죠. 호롱대가 있어야 하고 그 대에다 뭘 합니까? 기름을 붓죠. 대가 있어야 되고 기름을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심지가 있어야 돼. 심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딱 불을 붙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등이라는 것은 불이 안 붙었어. 원래 대에다가 기름을 부어갖고 심지를 꽂아놓은 거 그게 등이에요. 근데 거기에 봐라. 불을 딱 붙여야 하거든.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야. 몸이 등불로 대고 우리 성품 정신이 기름이고 알겠죠? 심지가 우리가 원불교에 와서 법을 배웠지. 모든 교법을 배웠어. 그 심지요. 알겠죠? 정신 차려 드려야 돼. 이건 못 들어버리면 전등록 할 필요가 없어. 이 어려운 전등록을 뭐로 해요? 전부 전등록 중국을 건너왔기 때문에 한문이야. 한문 숨겨하지 말라고 했어. 세부대께서. 한문인데 이 한문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다 딱 불을 붙여야 한다. 불을 뭘로 붙이는가요? 호롱에다 불을 뭘로 불을 붙이는가? 창타오지 뭘로 불을 붙여? 성냥으로 불을 붙이지. 성냥만 있어? 라이터. 또 뭘로 붙여? 요새는 말이요. 전기. 퍼쩍 전기로 붙여. 요새 렌즈 틀을 때 뻗쩍하면 불이 붙지 않아. 그건 전기로 붙이는 거야. 그렇지? 라이터로 붙이고, 성냥으로 붙이고, 전기로 붙이고. 또 아까 저 화타오지 뭐라 그랬어? 뭘로 붙인다 그랬어? 부싯돌이라고 안 했어? 왜 그 말 하다 말어? 부싯돌이야. 인류가 최초에 불을 붙이는 건 부싯돌이었어. 그래. 이 발화를 시키는 기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싯돌이야. 부싯돌은 무엇인가 하면 돌멩이 하나하고 착 그어가지고 거기서 불이 퍼쩍할 때 심지에 불을 붙이는 거거든. 그죠? 잘 아시죠? 부싯돌 봤어? 안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상당한 거야 지금. 그런 걸 다 보시고 다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라이터나 성냥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은 문명이에요. 문명. 사람이 문명으로 개발한 것들이요. 부싯돌은 개발이 아니에요. 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내 몸 가운데 라이터나 성냥이나 전기로 자성 가운데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음과 양이 본래 갖춰져 있어. 아시겠죠? 내 심신 속에는 음과 양이 본래 음양의 기운이 상대적 기운이 갖고 불을 붙일 수 있는 기운이 있다니까 본래. 알아들으셨죠? 그걸로 불을 붙이는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선을 할 때 단전에다가 기운을 모으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불이 탁 붙는다니까. 그죠? 어디서 붙느냐 하면 이마에서부터. 이마 여기. 광명에서 나는 거다. 광명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난리가 났을 때 말이죠. 난리가 나버리면 말이요. 성냥도 없죠. 라이터도 없죠. 전기도 없어요. 그럴 때 그냥 깜깜하게 살 겁니까? 깜깜하게 살 거예요? 아니요. 부싯돌을 쓰는 거야. 하고 불을 만드는 거야. 불을 만들어. 그 옛날에는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어. 미신 종교가. 불이 귀하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입지 않고도 스스로 내 자성, 마음의 등잔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발화 요소가 있어. 그죠? 그거를 잘 사용해야 돼. 그래야 자성의 광명, 마음의 광명을 얻을 수가 있고, 광명에 의해서 지혜를 밝힐 수가 있고, 지혜에 의해서 법을 신봉하고 법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전등록이라 그래. 아시겠죠? 다 등을 갖고 있는데 등에다 불을 딱 붙여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등록 공부할 때 그러죠? 자성불 부처님께 불을 딱 붙여야 한다니까. 말로만 듣고 누가 자성불이 뭐냐 뭐 이러고 저러고 설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불을 딱 붙이는 그런 공부가 오늘 이 전등록 공부를 통해서 해야 돼. 우리는 이미 다 했는데 불교에서는 전등록으로 그런 공부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전등록 하는데 전등록이라는 것은 7불, 7부처님 이후부터 7부처님이라는 것은 역사에 나타난 부처님이에요. 몇 년도에 누가 부모는 누구고 누가 부처님이 되었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처님부터 세운 것이 7불이요. 7불 부처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위부터 있었어. 그러면 불교에서 제일 높은 제일 시초의 부처님으로는 어떤 부처님을 숭배하느냐 하면은 유유망 부처님이에요. 유유망 부처님. 아시겠죠? 그냥 듣기만 해요. 그래서 안다 하고 듣기만 해요. 유유망 부처님인데 이 유유망 부처님은 무슨 스님이냐면 최초불이요. 근본불. 본초불이라고 그래요. 유유망 부처님을 다른 말로 본초불. 처음에 본래부터 있었던 부처님.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잖아요. 대종사님과도. 그런데 이 부처님은 본래부터 부처님이야. 그런 부처님을 유유망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최초 근본적인 부처님은 유유망불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예, 본초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는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모시고 그때 계물을 얻었어.
그 영화에 나오죠. 막 바위에 막 불이 붙이면서 개문이 석여지는 그 영화가 있지. 기독교는 그래 성공했어. 그런 것을 음악으로, 영화로, 소설로 그래 성공하는 거야. 원불교도 여러분께서 앞으로 소설도 좀 많이 쓰고 우리 해타원님 시인이잖아.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방의 문화 활동으로 우리가 교법을 많이 선양해야 돼요. 기독교가 그렇게 성공했어요. 근데 말이죠. 영화로 성공한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를 받았어.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계를 주십니까? 물어봤어.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뭐라고 대답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지라. 나는 스스로 나는 이름이 없다. 본래부터 있는 사람이 있는 자다. 그 응답했다는 말씀, 물론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실 거예요. 그 말씀하고 불교 위음악물 본처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처님이라 그런 신봉 거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옛날에는 이렇게 비유로 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는 전등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등록하고 거의 비슷한 교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비슷한 교서들이 전부 전등록에서 빼온 거야. 전등록이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시원적인 그런 개성을 합한 것이 전등록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등록 불교 개성의 가장 진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방대해요. 내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중에서 제일 요긴한 것만 뺄 거야. 다 공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등록은 승천사라고 이제 중국의 절이에요. 그 도원이라는 스님이 최초의 이 부처님으로부터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그 개성을 전부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전등록을 만들었어. 하고 본래 전등록 이름은 그 유임을 받으셨죠? 유임을 보면 경덕 전등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등록 원명은 경덕 전등록이요. 경덕이 왜 앞에 붙었는 거니? 그 도원 스님이 이 전등록을 만들어 가지고 임금에게 바쳤어. 근데 그때 연호가 경덕 원년이에요. 우리가 원기 몇 년, 서기 몇 년 그러죠? 그 연호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 연호를 그 때를 말하기 위해서 이때에 전등록이 나왔다. 때를 밝히기 위해서 경덕을 붙였어. 이해가 되시죠? 그게 경덕 전등록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나도 이 강의를 하려니까 다 잊어버렸던 거 토록 기억을 하니까 애를 썼어. 그죠? 이 조당집이라는 또 개송만 엮은 책이 또 있어요. 조당집이라고는. 당나라 때 만들어진 책인데 조당집이 있고 또 하나는 백장록이라고 마조선사가 지은 백장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설두선사가 지은 벽암록이 또 있고 이런 그 개송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책이 불교에 여러 책자가 있는데 이런 책자들이 전부 전등록에서 빼온 거예요. 알겠죠? 이게 오늘 여러분이 강의 듣는 이 전등록만 배우면 그 모든 저서를 다 함께 배운 것과 같아요. 그러죠? 여러분이 복을 지어서 지금 전등록을 배우시는 거야. 우리 인류 역사에
선사시대가 있었죠. 역사에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의 역사가 있죠. 그처럼 불교에도 역사에 남은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많이 계셨어요. 알겠죠? 칠불 이전에도 부처님이 많이 계셨어. 그런 많은 부처님 가운데 이렇게 부모가 누구며 이름은 누구며 언제 광명을 회복했으며 그런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칠불 이전에도 많은 부처와 조사가 있었다. 그건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 그죠? 근데 말이죠. 그때의 부처님 말이죠. 연령이 뭐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부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안 해도 돼. 칠불 자체도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기록은 있으니까 칠불로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또 개성도 전해져 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개성 공부를 통해서 불교 전통적인 우리 선조들이죠, 사실은. 불교가 우리 할아버지 종교니까 선조들이요. 그때 말씀하신 교의를 한번 이해해보고 또 거울같이 비추어서 각을 이루어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가를 새삼 느끼면서 이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등록 공부는 전등록은 인도 불교 또 중국 불교를 쭉 계통해서 밟아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제 불교가 이 티벳을 넘어서서 중국으로 온 불교가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인도에서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그 티벳이거든요. 그 이제 미교라는 불교 분파였는데 그 넘어서 중국으로 온 그런 불교 전파 세력이 있었고 그래갖고 한국과 일본으로 건너갔죠. 그 다음에 거리 가지 아니하고 남으로 내려가서 그 아래 실론이든가 그 섬 있지요. 거기 내려갔다가 또 이제 인도 차이나 월남, 태국 그런 방향으로 또 불교가 전파되었죠. 이제 중국으로 건너온 불교가 대승종교로 발전했고 태국 남쪽으로 내려가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또 버마, 월남 이런 곳으로 간 불교는 소승불교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렇게 불교가 변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등록을 배울 때 불교가 어떠한 역사를 밟아서 오늘에 이르렀나, 불교의 사상은 정신적인 사상은 어떻게 변천하고 불교 교단의 그 맥이 어떻게 이어져 왔나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전등록을 이해하면 전등록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가깝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도 불교의 변천사를 먼저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간략하게.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부처님께서 오도 하셔가지고 사성제 법문을 하셨거든. 12년 사성제 그때 최초 법문을 하실 때 그 녹야원에서 법문하실 때 이렇게 사성제 12년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8정도 법문하셨는데 사성제 법문이 가장 요긴한 법문이에요. 그 사성제 법문은 뭐인 거니? 고진멸도 이걸 사성제라고 그래요. 고가 모여서 사람이 되었다. 되었다. 근데 불교라는 것은 그 멸에서 도를 얻게 하는 것이다. 알겠죠? 고가 모여서 중생이 되었는데 그 중생이 되은 그 모든 보를 다 멸해버리고 도를 얻었다.
이 과정이에요. 사성제가 고진멸도예요. 그러니까 몸이라 하는 것과 마음이라 하는 것이 모두 고다. 일체고. 부처님의 저법 사상이 이것이에요. 일체고다. 한번 생각해 봐봐. 고 아닌 거 한번 말씀해 봐봐. 무엇이 고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가는데 이타원님 어쩐 거?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고 아닌 것이 있는가? 뭐가 있을까? 어? 고 반대가 있겠지. 낙, 선. 그러죠? 낙, 선. 이건 고 반대니까 고 아니겠죠? 그런데 불교는 말이죠. 선이라 하는 것도 낙이라 하는 것도 모두 고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이 불교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유 그럼 뭐야? 허무주의 아니야? 다 없다, 다 공이다 하면 허무주의 아니야?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일체고라고 하는 일체고 사상은 선도 악도 부처도 중생도 전부 고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은 부처가 어떻게 고일 수가 있나요? 그거는 말이죠. 부처라고 하는 상을 가지면 나라고 자라고 하는 상을 가지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고를 불러들이고 그러죠? 아시겠죠? 그러냐 그것도 다 놓아버려라. 어떤 상을 갖지 말라. 내가 성불했다는 상도 갖지 말고 나는 광명을 회복한 부처님이다. 그런 상도 갖지 말라. 아시겠죠? 그런 상을 갖지 아니함으로써 진정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리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예요. 아시겠죠? 불교 공사상을 잘 못 이해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불교의 심오한 교법을 우리가 알고 원불교 교리를 이해하고 또 이제 불교인하고 대했을 때도 그런 그 충분한 광범한 뜻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므로 고를 면하는 데 근본이 있어. 고를 면하자. 우리가 정신적인 고, 생활적인 고, 생로병사의 고, 이런 고를 면하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본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자이나교가 인도에는 가보면 나는 인도에 한 30년 전에 갔었어요.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2번 갔는데 인도의 종교는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게 대표성 있는 종교가 셋이에요. 그러면 인도 그 국내에서 왜 이렇게 3가지 종교가 있게 되었나? 그러죠?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돼. 왜 불교 맥이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변했나? 크게 다 불교 교법을 잘못 이해하고 어떤 다른 특수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런 힌두교가 생기고 자이나교가 생기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 교파를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 근원적인 종합적인 이런 교리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인도에 토속 종교가 있지 않겠어요? 토속 종교 본래부터 이게 고등 종교가 아닌 미신성 있는 그런 토속 종교 그 시초를 종교적인 시초를 보면은 그 메다라는 것은 뭐인가 하면은 이 우주에 태원 우주에 가장 크고 거룩한 그런 크고 거룩한 원래 신이 있다. 그걸 메다로비에서 믿었어요. 알겠죠? 추상적이죠. 우주에 그런 신이 있다. 태원적인 근본적이고 가장 크고 거룩한 그런 신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신이 메다예요. 그걸 법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메달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문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도 주문이 있죠. 이 주문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신통 이적을 꿈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신통의 통력을 얻을 것인가.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은 막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다른 교법은 아무 소용없어요. 일심으로 주문만 해요. 지혜가 밝아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일심통일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신을 하나로 심일경성이라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아시겠죠? 일도 하나로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명을 얻어가지고 신통을 하게 돼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종교 문화에 들어와서 광범하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그 종합적인 그 이법을 이해를 하면서 통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한 방향으로 주력을 해가지고 그 주력의 힘만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막으로 볼 때 수양, 연구, 취사 그러죠? 이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을 병진해서 3대력, 3가지 마음의 큰 실력을 얻으라. 병행에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함께 갖추어라. 이걸 가르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수양력 방향으로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주문만 외워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통력이 있는데 그걸 신통력이라고 그래요. 옛날 수자는 그런 면으로 많이 힘써가지고 힘을 얻으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냥 큰 부처님이나 된 것처럼 신인이나 된 것처럼 이제 군림을 했지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도 초기 종교도 역시 그때는 그 메달을 태원으로 최고 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이제 틀을 잡고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메다교가 차차차차 그 바라문교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메달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라문교라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종교는 바라문교였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불교를 혁신해가지고 원불교를 창교하셨죠? 그죠? 그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바라문교를 혁신해가지고 불교를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불교 이전의 종교가 바라문교인데 그 바라문교가 본래는 메다라고 하는 태원신을 숭배했던 종교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힌두교도 많이 변해요. 그런 흐름에 의해서 이제 힌두교가 발전한 거예요. 힌두교가 지금 불교는 인도에 가보면 불교는 아주 쇠락했어요. 그냥 퇴보해버렸어요. 그 부처님 열반한 그 열반당에 가봐도 불교 승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승려가 지키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와 같이 불교가 쇠퇴해버렸어요. 이게 불교가 쇠퇴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원불교를 중흥시키려고 해도 불교가 쇠퇴한 원인을 알고 원불교가 어떻게 잘못하면 원불교도 쇠퇴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잘하려고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힌두라는 말은 본래 인도라는 뜻이에요. 인도 토족 종교를 힌두교라고 하는데 힌두는 인도라는 말이에요. 힌두족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 오다가 불교가 탄생하게 됐죠. 그 불교 이후 종교 형태는 많이 변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대학을 이루시고 불교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많이 입었죠. 그러면 불교를 가만히 내가 지금 불교를 한마디로 불교가 무엇이냐 하고 누가 묻는다면 불교는 어떤 종교가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도를 얻으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가 시작되었는데 부처님은 그 깨달은 법에 의해서 내가 수행을 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교법이에요. 부처님은 수행을 해서 대오 크게 깨달으셔서 대각을 하셔서 그 법으로 그 대각 경지를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하면 대각을 할 수 있다 하고 법을 가르쳤어. 그 법으로 잘 수행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그것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어서 동시에 대자대비로 은혜를 베풀고 이 세상을 위해서 공도 헌신하면 이 세상을 평화세계로 만들게 한다.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는 법을 수행해서 대각 오도한다. 그런 뜻하고 둘은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온 세상을 평화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깨달음으로 그쳐버리는 그렇게 불교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그 불교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불교는 어떤 종교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도 불법을 잘 배워서 수행을 하려면 이 두 가지 정신을 잘 체실해서 안으로 깨닫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밖으로 은혜를 심어서 공도적인 그런 평화주의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불교인의 참된 공부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불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가 인도가 중국도 중국 된 때가 있었죠. 인도도 땅이 커요. 그래서 통일 인도가 된 때가 있었어요. 그걸 굽타라고 그래요. 굽타 왕조 때 인도가 통일을 했어요. 그 굽타 왕조 때 통일을 했는데 굽타의 손자가 아쇼카 대왕이에요. 아쇼카 대왕 때 불교가 크게 흥룡을 했어요. 인도 전체가 불교뿐이에요. 그렇게 흥룡을 했어요. 불교가 그냥 대세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불교가 제일 크게 발전한 때예요. 인도 전체가 국교처럼 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쇼카 대왕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됐는데 차차차차 아쇼카 대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후에 차차차차 그 세력권이 물러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협되게 이해한 사람들이 또 신통이나 이런 면에 주장을 하는 분들이 교파를 이루어. 그래가지고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체적인 교의에 따르지 않고 편협한 교의로만 따라가니까 불교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반대 영향으로 발전한 종교가 힌두교예요. 힌두교가 세력을 입각하게 됐어요. 그 아쇼카 대왕 지금 인도에 가보면요,
그 룸비니에 가봐도 어느 곳에 가봐도 아조카 대왕이 비석을 세웠어요. 이렇게 석주 돌로 기념탑을 세웠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불교가 큰 세력을 얻고 얻은 때였었죠.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기원전 300년 경에 이제 여기에서 기원전이라고 쓰는 것은 서기 기원전이에요. 그때부터 그 이제 불기로도 되는데 좀 이해하기 좋게 서기로 기원전 3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원전 300년 아시죠? 우리가 서기 지금 2021년이죠? 그 서기 1년, 그 전에 300년이라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포파불교가 일어났어요. 불교가 자꾸 이제 파벌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면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파벌이 일어나면 서로 싸우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한 200년, 250년경까지 이제 포파불교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기원전 한 100년경에는 이제 제가교도가 그전에는 승려들이 출가교도의 본의로 포파불교를 분파를 일으켰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교도가 일어났어. 대승종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단 운영에 관여를 해요. 출가 본의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하고 출가하고 합력해서 교단을 바로 중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신흥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출발이에요. 출가 본의로 아니하고 제가하고 대승하고 합력해서 불교를 중흥하자. 이런 세력이 차차 증대해 간 것이 대승불교의 시초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면서 이제 그때는 바로 이 서구적인 외세가 침략을 해요. 저쪽으로 그 구라파 세력이 남아시아 세력으로 이렇게 침략을 해. 들어오니까 거기는 말이죠. 이제 신전, 그거는 이제 기독교 세력은 아니고 기독교 전이니까 신전을 위해 신을 위하고 신상을 받들어.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죠? 이게 그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같은 신상. 신의 모습은 이런 거다 하고 만들어서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